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세리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 레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름 사건과 이 마태의 이 부름 사건 사이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 세 이야기,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마태의 부름 사건, 이 세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마태, 세리 마태, 이런 사람, 이 세 사람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갈릴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회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예배가 불가한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유대교가 나병 환자를 불가촉 천민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다음에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가 이제 뭐 회당에 들어가려면 이제 침상에 실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회당에 침상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이 다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정의와 거룩을 저해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유대 공동체의 상징인 회당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 중풍병자, 뭐 세리 레위는 안식일이 되어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굳이 예배한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동네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네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뵙자 그는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깨끗함을 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이 그냥 뭐 엉망입니다. 고름과 그냥 피고름으로 엉망이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깨끗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이제 병고침을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 사람이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의미로 깨끗함을 구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시다시피 저의 몸은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뭐 제 몸에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몸을 보고 저를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부정한 자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저는 몸뿐 아니라 사실 마음도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 마음 한 구석에는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소망을 품으면 안 되는 부정한 자입니까? 이 소망이 주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저도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회당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을 내미시는 이 행위를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손을 내미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이 나병아처럼 엎드려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을 구하지 않겠어요? 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손을 내미셨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손을 내미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은 그의 심령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하겠다는 어떤 구원의 표식으로, 구원의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민 손으로 그 피고름으로 가득한 그의 몸을 만지셨거든요. 부정한 몸을. 이때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는 구원을 받은 후 더불어서 병고침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몸이 깨끗해지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규례를 지켜 유대 공동체에 복귀할 것을 이제 명하시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됐던 나병 환자는 유대 공동체 일원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후에 그는 정말 안식일이 되면 자유롭게 회당을 찾아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유념해 보아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됨, 아들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고침은 뭐냐? 그냥 구원의 보너스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구원 사건을 나병 치유 기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이후 어떻게 됐어요? 보너스로 병고침까지 받아. 이제 그가 그렇게 염원했던 안식일 날 자유롭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 하나님 나라는 이제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나병 환자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교가 쌓은 높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벽 앞에 막혀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벽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깨끗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벽을 뚫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구원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수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때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고 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내심이시며 우리를 다시금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 사역 후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주로 사람을 피해 빈들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집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한 집에 머무시고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게 됩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 집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데요. 참 특이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해설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는 병 고치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병은 누가 주로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고, 약사가 고치고,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어떤 종교인들이나 또 목사님들도 자신이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병 고침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이 세상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죄를 사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게 영적인 치유, 즉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 꽉 찬 자기를 찾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한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실린 채로 이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집은 계단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 집에 이제 침상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례한 일이에요. 또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려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쎄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계신 이 공간이, 이 집이 뭐 하나의 예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침상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행동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쨌든 기와를 걷어내면서 막 침상을 내리려고 하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막 소리치면서 뭐 중풍병자와 그 돕는 사람들을 막 맹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막 맹렬하게 그들을 비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 돕는 사람들의 이 행위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시면서 예수님은 침상에 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소리치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지금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이죠.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아니 죄는 하나님만 속할 수 있는 건데 참 저자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을 선언하나 참남하도다 하면서 속에서 아주 분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병 고침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죄사함이 어렵죠. 그런데 이걸 말로만 할 때는 반대가 돼요. 말로만 하면 병 고침이 죄사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병 고침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되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확인 불가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면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면서 병고침을 선언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의 침상을 번쩍 들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몸도 깨끗해져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그 마음이 깨끗해져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아가 그 중풍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 그 역시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 날 침상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신자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보편적인 은혜고 우선적인 은혜이지만, 병고침의 은혜, 병고침의 기적은 선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병고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나병 치유가 구원의 보너스였듯이 중풍병자에게도 병의 치유는 구원의 보너스에 불과한 것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리 마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마태가 이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방문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직업으로 규정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갔는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찾는 근데 무리 중에는 세리나 군인 같은 당시에 굉장히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은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 이 회개 세례를 받고 이후의 삶을 묻는 이 세리 중에는 분명 마태도 있었을 거예요. 마태도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회개 세례를 받고 이제 세관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는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당하게 그가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세금을 돌려주고 또 그가 작성해 놨던 세금 고지서를 폐기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새로 신앙 고지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그럽니다. 야, 마태, 너 정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잘 살고 있구나. 너 나와 함께 아예 구도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마태가요,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막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뭘 축하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름에 대해 부름을 기뻐하면서 파티를 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세리의 집에 올 사람은 세리들밖에 없습니다. 세리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리가 그 갈릴리 세리 중에서 이건 마태와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겠죠. 그리고 마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이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겠죠. 그리고 식탁에 쭉 사람들이 둘러 앉았는데, 아니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요. 음식을 즐기면서 이렇게 파티에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세리들은 자기 앞에 배설된 음식을 제대로 입에 넣지도 못하고 굉장히 암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의 그 부정함과 죄악이 점점 드러나는,
뭔가 자기 내면에서 막 폭로되는 그런 내적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음식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내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소리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고백하니 옆에 또 한 사람이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더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자기 죄를 고백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고백을 낱낱이 들으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중보하셨겠죠. 그래서 잔뜩 음식을 앞에 놓고 사실 이 마태 파티는요, 파티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냥 참회의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던 이 세리들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끌어안고 위로하고 서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은 일어나서 서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했었죠. 그날 마태 집은 정말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같은, 아니 하나님 나라 자체였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맹렬히 이제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평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심으로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연 파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예배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마태 파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예배 후에 나누는 교제, 고백,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서로 중보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늘 주일마다 우리 안에서 마태 파티가 경험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서로 깨끗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리에는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자유함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베푸는 뭐 위로의 말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마태 파티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재현되고 있고 또 그 파티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고백과 참회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신령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비난하게 되는데요.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자에게 이런 어떤 고백과 참회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뭐 무겁고 우울한 장례식처럼 인식되기 때문일 거예요. 참된 예배와 교제는요, 환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참회에서 환희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게 파티화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마태 파티가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파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로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따라 금욕의 삶을 살았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게 뭐가 이게 신앙 지도자의 이게 모습이 왜 이런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어떤 되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마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티를 신랑을 맞은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은요, 신부 집에서 시작하여 신랑 집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며 기다립니다.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 집은 혼인잔치 직전까지,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총 비상 상태에 있는 거죠. 배가 고파도 음식 손에 대지 않고 밤이 되어도 잠도 자지 않고 불을 밝히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신랑이 이제 도착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그냥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풍습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의 관계를, 그들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신부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 금식의 어떤 영성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신랑이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언약을 회복시킬, 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이제 금식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함으로 여전히 금식하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버려진 자 취급하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이런 죄인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가 진정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성취시킬 메시아임을 알고, 마치 신부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랑을 맞자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듯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의 때는 끝났고 뭐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금식이냐 잔치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후에 이제 그 마태 파티를 이렇게 보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파티를 이제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요,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된 집단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요. 그럼 새 포도주는요? 새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세리, 레위 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새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입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아시겠죠? 그런데 묵은 포도주는 어디 있어요? 낡은 부대에 있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새 부대는 뭐냐? 여기서 부대는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이 주도하는 유대 공동체는 낡은 부대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낡은 부대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금식의 영성인 거예요. 금식, 모든 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본성을 억제하면서 어떻게든지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근데 새 부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새 포도주는. 그럼 새 부대에 들어가 있는데 새 부대는 뭐예요?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낡은 부대는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의지로밖에 없어요. 자기의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본성을 억제하면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이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낡은 부대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금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금식. 바울은 이런 신앙 체계를 뭐라고 했어요? 행위의 신앙 내지는 육의 신앙이라고 하였어요. 반면 새 부대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율법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만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낡은 부대와 새 부대가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의지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 순종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뭐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새 부대의 신앙 체계를 뭐라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신 거예요. 잔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신앙 체계를 믿음의 신앙, 행위에 반대되는 믿음의 신앙, 혹은 영의 신앙이라고 했죠.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묵은 포도주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낡은 부대. 낡은 부대는 뭐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금식, 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행위의 신앙, 육의 신앙.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된 사람들은 뭐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들어가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 새 부대는 어떻게 표상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잔치, 바울은
믿음의 신앙 혹은 영의 신앙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놓고서도 지금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해요. 왜? 이 낡은 부대에 어떻게 됐어요? 나름 중독됐어요. 왜 중독됐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의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되어서 메시아를 사실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마태 파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 새 이야기를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나 중병자와 마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금식이라는 낡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잔치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전보다 보다 부유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 더 여유롭게 이 고난의 상황들을 대처하고 또 여러분 보다 믿음의 어떤 힘을 빌어서 여러분의 본성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정말 겸양의 태도로 대하면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